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안에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귀중한 것은 네 번째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역사책이며 하나님의 일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있고 병고침과 귀신들이 쫓아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술사들이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SBS 방송국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작두에 춤을 추는 것을 방송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두에 춤을 덩치덩치 추었지만 발에는 어떠한 핏자국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적인 것들은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사탄도 귀신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특히 인간을 구원시키는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비로운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 바로 이 구속사를 관련된 기록이며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것이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역사와 구속사와 관련될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주제로 연결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 이야기든 홍수 이야기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도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두 기둥, 즉 창조와 새 예루살렘 사이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곧 성전인 것입니다. 에덴의 특징은 강이 발원되고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생명수가 흐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출애굽시 광야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가 생명의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창세기 1장과 11장은 인간 왕국이 출발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들은 자신이 만든 인간의 왕국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하는 표를 주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좋은 곳이라 상상이 들지만 사실은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떠나는 인간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에덴을 떠나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에덴의 동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으며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한다면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최초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왜 국가를 세웠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폭력과 칼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도성의 라멕은 용서와 사랑과 이야기가 아니라 칼의 전능성을 믿으며 살인과 폭력과 권력 추구와 양육 강식 그리고 자기 절대화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왕국의 특성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록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왕국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언약을 보존하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인간 나라를 대신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왕국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국민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땅을 줄 것이다. 영토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언약과 주권의 언약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맨 처음에는 자손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던 것을 이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에덴이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의 책임자가 되고 주권의 책임자가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깃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언약을 나누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셨지만 신약시대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12제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권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땅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취됩니다. 레위기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출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출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의 방식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민수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셈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를 셈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불신하고 결국은 가데스 바다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41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한 언약 체결이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 40년 동안 다시 새로운 후손들이 생겨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본 적이 없는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약속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압 들판에서 하나님과 광야 2세들이 마주했습니다. 그것을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선두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거치지 않는 2세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로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물이 아닌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족속들과 평화 공존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동 다윗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였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 때 땅의 정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국민, 하나님의 땅인 영토, 하나님의 법인 주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다 하고 편안했다고 사무엘 하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히 거하게 하신 때 곧 안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임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안식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누렸던 안식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다윗은 안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과의 양자 체결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곧 왕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정한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는 말씀이 처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문을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남북 왕조 시대 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은 비슷하지만 북쪽은 임금이 죄를 지으면 혁명이 일어나 다 죽지만 남쪽 유다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혈통이 보존됩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신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영원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가 부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포로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인간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며 성전에서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하여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회복의 조짐을 느끼고 연구한 결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은 잠시요, 지나고 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오셔서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세가 세운 왕국에서 돌판에 새긴 것과는 달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실 것이며 성령으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것이다. 영원한 새로운 왕국을 이룰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며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성찬식 언약의 피는 구약시대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먹고 마신 것처럼 12사도인 우리의 대표들이 주님과 마주 앉아 먹고 마시면서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표들이 주님과 마주보며 체결하였으니 우리가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언약 갱신은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적 통치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저절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일간의 시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죄,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죄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물건도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성과 원죄와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못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것, 우리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언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산산보훈, 천국 비유,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천국에서는 귀신 들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이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주제였고 목표였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장소보다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한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인간 왕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조금 맛보다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장소, 완전한 백성, 완전한 통치가 이루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속할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창조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을 동시에 체결하신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에서 시작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나 성도의 교제나 도덕적인 것은 참 귀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이 무대에 나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의 기침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 사역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존재입니까? 조지 터투레슨 말하기를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의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의 부르심에만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역사 무대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인간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부르심, 즉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부모님으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직장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제하고 돌보는 자로, 선교단체의 봉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그의 저서에 보면 그의 책 이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풍조에 밀려 시류에 순응하다가 경쟁을 강요당한 채 무엇인가 늘 쫓겨다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름받은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내 가정의 가치는, 내 가족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방해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정점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내가 내 의지로 동참하며 이 땅을 마감하며 하나님 나라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